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진노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잡았던 말씀이 받았던 말씀이 17절 한 절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도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된 백성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때로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때도 있고 아픔도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정확하게 내 삶에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되어질 때 사실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이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적 상태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또 전도 전문 훈련 우리가 지금 쭉 진행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많이 느껴지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향한 집중,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거죠. 저는 말씀 받으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귀한 증인들의 일의 고백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여기 참여하셨던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살고 그러면서 황금어장을 봐야겠다. 여기에 나의 전도란 부분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황금어장, 나의 전도를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나에게 있는 황금어장을 많이 놓쳤구나. 특별히 여러분 각자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황금어장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 때 황금어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이미 예비되어 있는 많은 응답들을 보게 되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의 황금어장이 어딜까요?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 주변에 황금어장이 주변에 현장이 많은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 황금어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상암동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황금어장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어디냐면 가만히 와닿은 것이 DMC였습니다. DMC.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DMC 자체가 벌써 대단했어요.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지금 3, 4년 지나면서 DMC는 더더욱 MBC가 들어오고 사실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근데 그 DMC가 사실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 황금어장을 사실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직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이 황금어장을 품고 기도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 메시지 받으면서 DMC 현장에 가서 돌아보면서 건물을 마음에 담고 이 속에는 제자가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으면서 쭉 한 중심부에 가서 말씀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겠다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내 현장 속에서 이걸 회복할 때 말씀은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제가 한 2주 전에 거기 가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푹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 수첩에서의 메시지가 뭐였냐? 기도 수첩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이었어요. 우리는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 뭐냐면 늘 우리가 잘 읽은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베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드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 문을 열어주신데 그 사람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 본문 아닙니까? 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 기도 수첩 했죠. 그리고 그날 그곳의 현장에 서는데 이 말씀이 와닿는데 그래 바데인가 메담인가 엘렘인가 유대고 야카바도기야 뭐 등등등등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모으셨는데 이 DMC 현장이 전 지역에 있는 미디어 관계자들 다 모으셨구나. MBC요, CBS, SBS요, 뭐 CJ요 어쩌고 저쩌고 다 모으셨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다 와닿으면서 그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다 모으셨는데
그때 지난 그 주간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의 빚진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황금의장을 맡기셔서 복음에 대한 채무감이 바로 사명감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는데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이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회복되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있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여기에 다 불러 모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전도문을 여셨듯이 하나님 다 불러 모으신 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날은 또 갔는데 요일은 틀렸는데요. 가서 어쨌든 한 주라도 가야겠다 해서 가서 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이 뭐였냐면 각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각인을 새롭게 하라. 각인,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있는데 그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 각인된 것들이 보이는 거 있죠. 사실은 내 각인,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내 속에 깊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부분에는 불신앙인 거 있죠. 어떤 불신앙이냐? 과연 이 지역이 살겠냐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현장이 살겠냐? 과연 나는 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불신앙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여기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교회를 세우셔서 이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곳곳마다 이 현장 속에 제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도록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잡을 때 사실은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살아나고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끼어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지금 받고 나서 갔을 때는요, 말씀을 읽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 다 주신지를 잘 모르는데 그 속에서 조금만 내가 묵상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누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붙든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영적 상태로 끼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상태의 반대 상태는 어떤 상태라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요. 시험 들고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꾸만 우리가요 속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지 않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문제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세계라 말하는 것이 우리가요, 무슨 컴퓨터 중독 빠져가지고 사이버 세계 빠지듯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딱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의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나가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비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 저와 여러분 왜 이 말씀하십니까? 교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누려야 될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밀을 누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이 비밀을 누릴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누릴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 현장에서 누릴 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요. 지금도 흑암의 권세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나의 그릇된 문제, 그릇 각인된 그 문제를 계속 건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려고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능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흑암을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의 배경을 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고 누릴 때 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내 현장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조금만 여러분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조금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이 힘을 얻어요. 우리 영이 살아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딱 힘을 얻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내 영이 살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서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과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문제 속에서 참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질병에, 그때 우리 문제, 그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진노 아래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 오늘 본문이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에서 32절 읽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18절에서 32절 바로 앞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의인된 우리가, 복음 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진노 아래 사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리도록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18절에 보니까요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시는 의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이 특히 어떠하다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특별히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렇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 알겠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복음 누릴 자로, 하나님 누릴 자로 창조하셨는데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는데 그때 그 악한 마귀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미혹의 메시지를 따라서 사람들은 미혹이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미혹되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미혹의 그 말이 지금도 고스란히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또 세상의 종교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인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대로 지금도 사람들은 윤회와 환생과 사람들이 안 죽을 줄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이죠. 특별히 뉴에이지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네 속에 뭐가 있다요? 신이 있다. 네가 곧 신이다. 네 속에 예수가 있고 네 속에 부처가 있고 네 속에 신이 있으니 네가 곧 신이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곧 뭡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요 구원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신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바로 이게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니다는 거예요. 니. 인간이라는 거죠. 삶의 기준과 우리 가치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인간은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꼭 나는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메시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죠.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보면 어떤 게 진노일까? 죽음이고 질병이고 전쟁이고 사고 재해와 재앙을 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임한 가장 큰 진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뭔지요? 뭐지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에게 임한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진노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말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영적 무지함의 상태로 그냥 놔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진노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영적인 무지함, 특별히요,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지금 창세기 3장에 그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 속에서 사실은 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상태 자체 속에서 있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험악해지면서 하나님께 대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말하는 순간에는 달라져요. 달라져요. 다른 거는 다 통하다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달라져요. 그건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자기도 그럴 뿐이 아닌데 굉장히 화를 내고요. 굉장히 막 달라지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의 다루는 문화요, 취미가 다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인터넷도 보십시오. 그렇게 익명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그러면 얼마나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드러나는지요.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테러 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갔던 어느 교회에 분들이 가서 거기서 하필이면 거기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뉴스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야단법석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관광 가서, 소위 말하면 관광 가서 거기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기독교를 욕할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거 사잡아서 그 다음부터요, 인터넷 불릴듯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갖 이렇게 막 다시 일어났죠. 막. 왜요? 뭔지 끈덕지만 있으면 이게 사실은 반감, 사실은 싫어하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깊이 있는 심성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악한 마귀는 인간과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 있는 인생 속에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 하죠? 본질상 진노라 했죠.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지금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상태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 누가 복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진노 중에 진노인 거예요.
진노 중에 진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바로 이 상태 속에서 심각해지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참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2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 이게요. 이게요, 지금 언제적 성경입니까? 이게 언제 글입니까? 그죠? 2000년 전의 내용 아닙니까?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요, 어떤 현장에 정말 그 미개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 글을 읽어주는데, 어떤 미개인이, 어떤 그 현지 원주민이 이런 말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 내가 로마서를 읽어보는데, 요 글을 읽어보는데 혹시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거 기록했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걸 기록했습니까? 왜요? 우리 지금의 모습이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의 모습, 지금의 모습, 이 현장의 모습인 거 있죠. 지금도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판은 이제 형이 떨어졌는데 너무 작게 떨어졌어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친아버지죠. 어떻게 친딸을 성폭행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나쁘다. 그런데 이게 참 나쁜 겁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예요. 영리로까지 가게 되는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죠?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이 흑암의 배경,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큰 사고와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은 뒤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에 불을 내고 무슨 숭례문 불 내고 사람들이 보면 이 정신 문제자다 하지만 사실은 뒤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군대 큰 사고 내고 사실은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런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영리로 쓰는 것이 이제는 순리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휴머니즘이다. 아까 말했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셔. 선악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 겁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휴머니즘과 인권을 생각해서 뭘 하죠? 동성애자들도 우리 인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 행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열광이 되고 좋은 뜻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 이렇게 인자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활동이 주로 뭐냐면 통합입니다. 인정입니다. 수용입니다. 포용입니다. 그 포용과 수용 속에 무엇이 들었냐? 동성애자들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영리로서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인권을 생각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참 멋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진짜 현장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점점 떠나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더 큰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큰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노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속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노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신 인생이 되는 것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특별히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바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사 우리가 복음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부르기는 심히도 겁이 나지만 하지만요 저 우리 대한 형제 같은 목소리만 되면 내가 잘 부를 건데 그런데 참 좋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사실은 진짜 안 거 있죠. 어떤 찬양이냐 은혜 아니면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내가 생각이라 그래 나는 은혜 받았으니 좋다. 세상을 보면서요 저 못 깨닫는 인간들 아이고 이렇게 될까요? 이러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가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들을 살려내라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사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러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은혜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전부 다 지탄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복음 안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저 현장 진노 아래 있는 현장을 보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진노 아래서 불러내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와 같은 사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노하려는 저들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무하여지고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 아래에서 갈 때까지 가는 거 있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들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300노트 이래 들어봤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이 사람 될까 싶지만은 진노 아래 있는 그 이름의 명단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비록 지금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비록 지금은 그 마음이 어둡지만은 깨달을 시간표와 은혜 주실 시간표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 기도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현장의 전도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전도자의 기도. 비록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증가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내가 내 노트에 그 이름을 적는 것, 내가 그를 내 이름에 내 기도 속에 그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사명자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가능성이 없고 진노 아래서 스스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은 은혜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기도 자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 전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11 전도운동 하자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을 알리십니다. 뭘 알리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 아래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뭐 하지요?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소돔 고모라 안에 누가 50명 있으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인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진노하려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뭘 하시죠?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살리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살리겠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말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춥니다. 왜?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런데요,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불구덩으로 떨어져 다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건지십니까? 롯을 건져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한 번도 롯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 있죠. 의인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무리 창세기를 봐도 롯이 의인처럼 안 보여요. 롯이 의인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요, 믿음의 반열 속에 롯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의인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안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진노 아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비된 자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 딱 롯을 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건져내시는 거 있죠.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면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은 이런 전도자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 현장을 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
진노하려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무엇이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저들을 향하여 건져야 될 기도의 사명,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살려냅니까? 어떻게 정말로 저 생각이 엄하고 어두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요 역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참 모습을 보십시오. 아, 진노 아래 있구나. 아, 저들이 허망하고 어두운 생각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단순히 취미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우리 전도 제자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 전문 훈련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 정말로 하나님은 내 속에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1 전도운동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명단을 적고 기도하시면서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 그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잡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저 진노 아래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저들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산업들, 우리 가정들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힘을 회복하여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 진노하려는 자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